자, 오늘은 첫 강의로 계시록 3장 1절부터 강의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은 사대교회 산자에게 빈자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일곱 교회의 시작을 보면 처음부터 보면 이제 제일 첫 교회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겨우 예수 믿는 사람 순서적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60만을 믿는 관계도 처음에 조금 이게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좀 더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다. 육신적 믿음. 알겠어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 21장에 보면 존귀한 믿음.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라 내가 말하죠. 그런 믿음만 가진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 육신 믿음이라고 뭐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지키는 사람도 있다. 그 아브라함 믿음.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지난 네 번째 교회 그 교회가 두아디아 교회죠. 두아디아 교회는 보면 성령을 받고자 했다. 성령을 받고자. 네 번째 교회인데 일곱째 교회는 가장 중앙적에 있는 이 두아디아 교회는 성령을 받기로 했는데 성령에 대한 지식이 잘 없으니까 악한 영이 들린 인간이 와가지고 자기가 자칭 그리고 자칭 성령을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이제 성령 받은 줄 알고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부흥사 중에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악한 영이 들린 인간들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그대로 신실하게 갖고 있는데 더 잘해보려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다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사대교회는 뭐냐? 사대교회는 이 제5교회지 않습니까? 제5교회는 이제 말입니다.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렇죠? 성령을 받기는 받았다. 대체적으로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과의 교제는 없는 거야.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눈은 떴으나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 이름을 이제 계란으로 비하면 뭐냐? 계란으로 비하면 이제 그 수정란이잖아요. 수정란. 알겠어요? 수정란. 수정란. 뺑아리가 나와야, 부하대가 나와야 삐약삐약 소리 나잖아. 자기 어미의 소리도 듣고, 어미는 새끼 소리를 듣는다. 삐약삐약. 근데 이게 수정대가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거는 어미 음성도 못 듣고 지 음성도 못 듣는 거야. 성령을 받기는 받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긴 모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교제법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도 들어있지요. 아예 안 받은 사람도 있는가. 이런 사람 수정은 했는데 수정란으로 사는데 이게 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화가란 말은 이게 뭘 말하냐면 어떤 이 부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잖아. 수정란이라도 가만 놔둬도 수행되는 그건 뭐 아무리 놔둬도 안 돼요. 시간만 되면 또 그게 돼. 소멸돼. 이건 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도 나중에 거부하면 안 되죠. 예수 안 믿고 떠나면 영이 떠나가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계란이 수정란이 되고 이 수정란이 기간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이 이게 바깥에서 뭐요? 암탉이 이렇게 품어줘야 되잖아. 열을 가야죠. 열. 보온을 해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그걸 강제적으로 부화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화기는 이제 뭐냐? 이제 덮어주든지 안 그러면 바깥에서 위에서 열을 이렇게 이제 비춰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열을 비춰주는 데 있고 부화장에 내가 옛날에 가보니까 부화장에는 전체적으로 수만 마리를 넣어놓고요. 전체적으로 그 가온을 해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빛이 또 아니고 온도가 맞아야 된다. 온도. 알겠어요? 온도. 이걸 우리로 말하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자꾸 성령을 사모하고 자꾸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에 이 부활대가 나오듯이 우리의 영이 자라고 열리기 시작합니다. 계속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도와달라고 하고 자꾸 찬송을 부르든지 우리가 옛날에 그 성령을 이제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옛날에는 그 다른 노래가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계속 부르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오늘도 뭐 큰 살을 내더라 그 말이야 빛을 내더라 그런 찬송. 오히려 우리는 이제 그 말고 또 이름 모르고 이거 이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하는 이 찬송가도 있잖아요. 계속 이게 불러야 되는 거야. 계속. 그때는 식었다 더웠다 막 부화가 안 되는 거라. 식었다 더웠다. 알겠어요? 계란이 있다가 있잖아. 이게 어느 정도 시간에 그래서 이거만 암탉이 자기가 물 마시고 밥 먹을 시간 외에는 바깥에 안 나간다고. 암탉이 부화할 때는 계속 알아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를 자꾸 움직인다고 이렇게 그리고 계란을 자꾸 돌린다고 자기 발로. 알겠어요? 발을 품어가지고 절대 열이 바깥에서 바깥에는 찬열은 못 오고 안에 열이 되도록 자기 살을 채가 아빠가 자꾸 이 알을 이렇게 굴린다. 그래 안 하면 그 부화가 잘 안 돼 나온다고. 알겠어요? 그럼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목회자가 있어서 목회자가 그 암탉의 역할을 해주면 좋은 거야. 예? 부화기 역할을 해주면 그런 사람들은 보면 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 악한 영이 들리는 거라. 지금 이런 교회는 이제 보면 사대교회 정도 되면요 정말 옳은 선지자가 옳은 목사님은 성령 받은 사람 같으면 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열을 가해주고 자꾸 성령 받도록 도와주고 조명해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여기에 이 사도교회에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씀 전체적으로. 예? 우리가 그럼 사도교회 교회의 사자에게 그러니까 교회를 맡고 있는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영. 그러니까 성소에 주이신 예수님은 뭐요? 일곱 영을 움직이는 분이다. 일곱 영.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은 우리에게 오늘 인류에게 역사하는 성도들의 역사하는 교회 역사하는 그 영은 일곱 분류의 영이 있다. 일곱 분류의 영.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교회에서 2교회 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영이 뭐요?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이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 단계에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 예수님 영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해 주지만 우리가 만약 마지막 7교회는 보면 아주 강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걸 믿지 않고 뭐 저렇게 신천지 같이 이단을 믿고 하는 저는 교회를 인부신하다 그런 데 영이 없어요. 그런 데는 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참되게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신앙이라도 믿고 있으면 영을 보내주는 거야. 왜? 예수님 자신을 믿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곱 영을 움직이는 분이다. 알겠어요? 일곱 교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일곱 영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령님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일곱 영 우리 각 교회 자기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 따라서 영이 다 다르다. A교회, B교회, 쭉 일곱 교회 있다는 교회마다 다 영이 다른 거라. 같은 영이 와 있는 수도 있고 신앙이 같으면 같은 영이 있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 영이 없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알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육신적으로 믿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고. 가짜 교회지.
다음에 일곱 별을 가시니가 일곱 별, 그러니까 일곱 영인데 일곱 교회란 말은 무엇을 말했냐면 일곱 성, 그러니까 일곱 상급을 말하죠. 일곱 상급. 결국은 우리가 육신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충만하는 교회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뭘 되느냐 하면요, 그 상급이 별 단계다. 별이 우리가 보면 제일 작은 별이 우리로 보는 은하수가 있고, 은하수가 있고, 아주 이게 아주 우리가 별 보면 점점 더 큰 별이 있다. 아주 작은 별부터 큰 별까지의 종류가 일곱 별 종류가 있다고 봐요. 일곱 별 종류. 여기 일곱 별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뭐냐면 일곱 상급이, 일곱 상급. 알겠죠? 일곱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다시 말하면 일곱 영과 일곱 별이라고 했잖아. 연관시키고 있잖아. 그걸 말하면 뭐냐면 일곱 영은 가장 우리가 말입니다. 첫 교회에 그 있는 우리가 그 있잖아. 첫 교회 이 에베소 교회잖아. 에베소 교회는 가장 작은 별이다. 가장 작은 별. 상급이 가장 작다고 말이야. 그럼 마지막 교회가 있는데 이 마지막 교회는 뭐냐? 이 마지막 교회는 뭡니까? 제일 뭐요? 라오디아 교회는 제일 큰 별이다. 제일 큰 별. 하나님의 영도 아주 제일 높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제일 높은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영을 보낸다. 알겠죠? 그 성도들이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충만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물론 그것도 끝까지 가야 되지만, 이긴다는 말은 끝까지 가야, 모든 것들은 다 이긴다는 말은 현재의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됐다,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가야 돼. 내가 죽을 때까지 가야 돼. 그래야만이 그 내 상급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상급이 일곱 종류다. 알겠죠? 일곱 종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믿으려고 노력해. 왜? 이 마지막에 이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렇게 아주 큰 별을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별이 제일 크듯이 우리가 제일 큰 별을 받기를 원해요. 제일 큰 별. 그래서 여기에 일곱 별을 가지고 그건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준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잘 믿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개의 이 과정을 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뭐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그냥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라오디아 교회의 신앙으로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의 신앙으로. 라오디아 교회의 신앙.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을 때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나가서 뭐요? 마지막에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돼야 된다. 라오디아 신앙입니다. 그래야 뭐요? 제일 큰 별, 예수님들, 예수님들이 제일 크잖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들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예수님의 별을 받는, 우리가 그 상급을 받는 교회가 일곱 교회 제일 마지막 교회인데 그 교회 된다. 지금 이 교회는 뭐요? 이제 다섯 번째 별이다. 다섯 번째 영이 와 있고 다섯 번째 큰 별이다. 다섯 번째. 아직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별이 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것이 보면 뭐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제가 늘 말하던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우리 영이 없었잖아.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와 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교제가 돼야 되는데 교제된 상태는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냥 왔다가 멍하니 가만히 있는 상태를 보고 이걸 보고 뭐냐? 사대교회의 상태란 사대교회의 상태. 영적으로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의 일거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 그분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영으로 보는 것이나
육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사람은 사람의 상태를 보면 잘 몰라요. 우리가 영적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에 성령이 가르칠 때 우리가 조금 아는데 조금이 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육이 온전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상태, 마음의 상태, 육의 상태, 뭘 생각하고 뭘 하는지 전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전체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뭐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살았다. 이걸 뭐 그라는 말이 뭐요? 수정란이 사는 거잖아. 수정 안 되면 그게 저기 안 나오지. 수정 안 되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정됐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온다는 이 자체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수정이 됐다. 알겠어요? 지키면 되지. 내가 예수 안 믿습니다 하고 이 영을 버리면 안 되지.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을나와 같이 하늘나라로 받아들이는 자들 또 하늘나라를 받아들였지만 성장은 멈춘 상태다. 또한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다는 뜻이다. 아기를 낳았는데 인큐베이트에 있는 상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다시 한번 하면 사교의 두아디아는 성령 받고자 하다가 악한 영에게 잘못 속아서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인 상태를 말하고, 그러니까 내 교회까지는 성령을 못 받은 거다. 알겠죠?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이 믿음을 예수 믿는 믿음의 네 단계를 네 단계. 에베소는 제일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 뭐요? 두아디아 교회는 믿음은 제일 좋은 교회다. 믿음으로 따지면 4단계가 두아디라. 알겠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으로는 제일 좋은 교회야. 믿음으로. 알겠어요? 성령 받으라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만큼 성령 받는 게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 예수님은 발 앞에서는 보고 믿으면 되지만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 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혼성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악행을 받고 이렇게 할 마음이 있어도 믿음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잘 보고 있다. 알겠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 여기 이제 우리 지금 목주교는 이 뭡니까? 이 사대교회는 그리스도가 마음에 와 있는 상태다. 와 있는 상태. 그래 이것을 살았으나 죽은 것 같다. 알겠어요? 살았는 것 같으나 살았으나 죽은 것 같다. 우리 바깥에서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 완전히 다른 거지요. 이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요, 이거는 하나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아들이란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어야 아들이 되고 이거는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은 아무리 좋아도 아들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마음에 와야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요. 그만큼 우리가 성령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너는 완전하라. 알겠어요? 자꾸 완전하라. 그 말은 뭐냐? 이 영의 여호와를 모시고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그 뜻인데,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자꾸 그것을 여기서도 그 말하는 거예요.
죽게 된 것을, 나눔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나눔과 죽게, 뭘 죽었느냐? 지금이 말입니다. 요거 믿음은 지금 살았잖아요. 생각은 지금 믿음 살았잖아. 그럼 여기 그리스도가 가서 마음은 살았잖아. 뭐가 살았어요? 여기 영이 죽은 거라. 영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와야 되는데, 아버지 영이 와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와야 되는데, 영이 아버지 영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남은 바 죽게 된 것, 남은 바 죽게 된 것.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기만 와도 우리가 뭐 한다고? 그 사람들이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오기만 와도 그래서 한 거야. 그만큼 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영과 교제를 하고 음성을 듣고 강건하면 좋겠지만 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기만 와도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살았으니까 이 죽게 된 건 뭐예요? 영이 죽었다고 말해요. 영이 죽게 된 것을 영도 살려라 그 말이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온전한 게 뭐예요? 바로 온전한 것은 여기에 믿음,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영으로 통하고 영의 여호와 영이 와서 하나님과 완전히 교통해, 동행. 우리가 보통 교통이라고 우리 동행해야 되는 동행. 이게 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다. 우리가 사람들이 자신이 이 안에 마음에 그리스도가 안 오고 영에 여호와 영이 안 오니까 교통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믿음이 온전해도 보면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따라갔듯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스도로 와서 영을 만나기도 하고 영의 원영에서 만나서 이 교통을 해야 이 뭐가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뭐 해야 돼? 교통,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예요? 온전한 신앙이다. 온전한 신앙. 그리고 여기에 이 계란처럼 여기 오기는 왔는데 이 수정란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기는 왔는데 이 교통이 없으니까 온전하지 않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라 교통해라. 하나님 영과 너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해라. 예? 내가 너에게 영을 보내줬으니 그 영과 고통하라. 그리고 오늘날 교회마다 정말 예수 믿는 교회들은 다 거기에 맞는 그 교회에 맞는 영을 보내놨다는 말이에요. 자기 영을 자꾸 그 교회에서 찾아놓으면 어떻게 돼? 그 영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영이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라. 목사가 그래 안 찾는 거라. 자기 교회에 영 왔다 하는 걸 그걸 모르는 거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다면요, 그 교회에 예수님이 다 영을 보내놨다니까. 그 영을 자꾸 찾으면 된다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이 영을 찾으면 온다니까. 왜? 예수님이 다 보내놨으니까.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거야, 방법을. 너는 이를 깨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자신이 깨우는 것이, 너는 이를 깨워.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자꾸 안에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가면 자기 생각을 깨우면 여기에 뭐요? 여기에 맞는 영이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7교회마다 7신앙이 있는데 교회는 7신앙의 그 영에 따라서 영을 다 보내놨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신앙도 아브라함 신앙에 맞게 성령을 만날 수 있고 마음에 그리스도가 온 사람은 그리스도에 맞게 뭐요? 영을 찾을 수 있고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영에 여호와 영을 만나 왔으면 그 여호와 영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만날 수 있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자꾸 뭐요? 깨워야 된다. 찾아야 된다 자기가. 알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 같으면 내 생각 속에 성령이여 말씀하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세요. 자꾸 그렇게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 거라.
기도가 자기를 깨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것만 하지. 이 자신 속에 성령이 와 있는 그 성령을 자꾸 안 찾는 거라. 자신 속에 와 있는 성령을 자꾸 찾아야 돼. 악한 영도 와 있지만 성령을 자꾸 찾아야 돼. 성령. 예, 알겠어요. 자꾸 찾다 보면 악한 영도 나타날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그 악한 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꾸 성령을 찾아야 돼. 네, 두 번째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것. 죽게 된 것은 뭐냐면 이 수정날이 되어도 잘못하면 뭐요? 넘어질 수가 있다. 자꾸 안 찾고 자기가 버려버리면 어떻게 돼? 이제 수정날이 기간이 지나고 보면 안 되잖아. 도화해도 안 된다. 도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버려버리면 안 되잖아. 그 계란을 버리면 안 된다. 그 수정을 자기가 버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게 뭡니까? 영도, 영의 여호와의 영 것도 뭐요? 자기가 자꾸 자기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펴보고 자꾸 영혼을 살리려고 자기 속에 하나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자꾸 성령이여 오세요. 찬양을 자꾸 부르면서 성령을 자꾸 사모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안 떠난다니까. 아무런 감각도 없고 모실 생각도 없고 어쩌다가 집에 가서 성령을 모셨다 할지라도 그분을 자꾸 자기가 사모하고 안 모시는 그분은 안 계신다니 없다니. 3절 내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 같았어요. 자신의 영혼이 살았다가 다시 죽은 이유를 말하고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 영혼이 살아서 이제 다시 죽은 자라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나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유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을 끊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어쩌다가 같이 해서 교회에서 성령을 한번 일시간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성령의 말씀대로 안 살고 뭡니까? 자기가 또 믿음이 식어서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세상 물질을 더 취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영혼에 가는 건 상식을 몰라 그러는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 있고 영이 있는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영혼이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혼이 반드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양식. 구약에서 우리가 오늘 보는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자, 비유를 해볼게요. 만나는요 매일 내리고 매일 먹었어요. 알겠어요? 메추라기 나중에는 메추라기가 있는데 고기와 메추라기를 매일만 먹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옷과 신발은 말입니다. 40년 동안요. 예? 그런 옷과 신발을 만드는 데도 없어요. 옷 신발을요 안 닮았어요. 아니 옷이 안 닮는다니까. 신발도 안 닮고 40년을 그 광야로 돌아다녔는데 그럼 신발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는요 거기 양들은 이제 먹이 가서 자신 있고 한데 그 조금 있고 한데 이걸 말입니다. 거기서는 뭐 양도 크게 많이 생산할 수도 없고요. 어느 정도는 되지만 많이 생산할 수도 없고 신발이나 옷이나 모든 기구들을 거기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늘 새기라. 예.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매일 일어나는 거지. 매일. 그렇죠.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 거지. 왜 안 일어나는 거지? 그때 신발이 짧고 옷이 헤어지는 안 해지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만나는 뭐요? 매일 해서 매일 먹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옷과 신발을 했는데 만나, 즉 이 영혼의 양식은 말입니다.
매일 먹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영혼의 양식은. 믿음도 가능. 믿음도요. 매일 우리가 매일 믿음을 길러야 돼. 알겠어요? 믿음도요. 한 번 딱 믿는 믿음이 그거 가지고 평생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 아브라함을 보면 알잖아. 아브라함이 자꾸 하나님이 또 사건이 생기고 왜 믿음이 늘 믿음을 생기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시련이 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자체적으로 길러야 되는 거야. 믿음을.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네, 그리고 어릴 때 믿음이 있었던 믿음을 안 기르고 세상 일을 하고 세상 향락에 취하고 하다 보면 이 믿음을 안 기르니까 믿음이 다 없어져가지고 고등학생 되고 졸업하고 청년이 되고 장가 시집가고 하면 왜 나가보는 거야. 바깥으로 나가보는 거야. 왜? 믿음을 안 기르는 거야. 잘 기억해야 돼. 믿음도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믿음을 먹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마다 가서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뭡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꾸 있으니까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대교회 이 전교회 사대교회 이 전교회 두아디아 교회가 되는 믿음을 계속 길러줘야 믿음 먹고 사는 교회예요. 오늘 이 말은 이 사대교회는 뭡니까? 사대교회는 이제 믿음도 먹고 뭘 먹어야 돼?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영혼의 양식. 매일 만나를 먹어야 돼. 그래야 이 영혼이 안 죽는다. 알겠어요? 이 영혼이 안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먹는 거야. 성령 받았으니 됐다. 안 그렇다. 영혼의 양식을 안 먹으면 영혼이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 다른 날은 세상이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영혼의 양식을 계속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주일날 보면 교회 오면 영혼 양식한데 주일날 영혼 양식이 먹는다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성령교회는 이제 뭐냐면 주일날 이제 그 영혼의 양식을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 찬양을 부르고 영혼에 대한 의식을 갖고 영혼의 의식에 대한 기도를 내가 앞에서 하잖아요. 그 영혼의 의식을 그런 교회가 거의 없거든. 그 영혼이 다 넘기는 거예요. 기존적으로 영혼이 살았던 사람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우리 교회는 오면 최소한 주일날만 영혼에 대한 말씀 용인데 일반 교회 오면 거짓 안 한다고. 영혼 이야기 자체도 별로 안 하는 교회 있다니까. 완전히 안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혼의 양식을 전혀 못 먹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찬송도 한곡 부를까 말까. 찬양도 잘 안 부르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찬양을 부르고 내가 의식적으로 영혼에 대한 그런 찬양, 여호와님을 영에 대한 찬양을 막 부른다고. 왜? 그게 벌써 영혼에 대한 의식을 가질 때 그 영혼의 양식을 먹여야 된다. 그 영혼이 안 넘어진다니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사람들 오면 내가 이 찬양 강단에 있으면 이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려. 회개를 내가 설교하다 보면 눈물이 나. 그 내가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있나 이거를 진짜 처음 온 사람 줄 앉아 있어. 그 하나님 나한테 회개시키는 회개. 영혼의 눈물을 흘려. 그 사람 영혼의 눈물. 그 회개시키고 난 그 사람에 대한 양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